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태평성대를 가진 시절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성기라고 부르는 시절들인데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군주들입니다. 훌륭한 임금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의 최고의 성군으로 여겨지는 이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시절에는 모든 부분에서 국가가 발전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문화, 예술, 과학기술부터 해서 모든 영역에 조선은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세종대왕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고통할 것 없고 고민할 것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또 다른 그런 군주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더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훌륭한 군주를 원하죠. 또 요즘에는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한 분야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만 잘했으면 좋겠다. 교육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한두 개 문제가 생기면 지적을 받게 되죠. 이건 왜 이렇게 못하냐, 저건 저렇게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다 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잘하는 군주들이 있던 시대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시절을 통치하는 시절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렸다면,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행복과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연결돼서 생각한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신에게 기도한다 말할 때는 전능함에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나는 위기와 불가능한 상황들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삶의 필요들이 있죠. 어떤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기도하지 않죠.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힌두교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뭔가 필요한 것들,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간절하게 무언가를 구하게 됩니다. 13세기 때 몽골이 이제 이 북방에서 발흥했죠. 북방에서 발흥하면서 몽골은 아주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각 나라 많은 정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몽골에서 이제 한반도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몽골 역시 큰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몽골 군대가 너무 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몽골을 상대할 만한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몽골이 등장했을 때는 어떤 민족도 몽골을 상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몽골과 싸워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 강한 군대를 상대로 고려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믿었습니다. 불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는데 몽골이 쳐들어올 때 몽골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부처의 힘, 부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고려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지금 이제 합천 해인사에 있죠. 팔만대장경 들어보셨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불교 경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각하고 새겨서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부처의 힘을 빌려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해서 팔만대장경을 만듭니다. 팔만대장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8만자가 좀 넘다더라고요. 8만 천자 정도 되는데 이 8만 천자가 오타 하나 없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려 13세기에 지금도 그렇지만 물건 하나 만들 때 결정 없이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8만 1000개가 넘는 글자를 오타 하나 없이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힘, 불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고려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8만 대장경을 만들었으니까 몽골로부터 나라가 건져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신의 능력을 빌려서 극복하고자 하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교를 믿거나 상관없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떤 위기나 불가능한 상황이나
어떤 큰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최고로 열심히 기도했다 생각하면 꼭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평안하고 괜찮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위기라든가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 필요들이 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힘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만약에 내가 완벽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해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성경의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의술로 해결이 안 됐고 당시의 기술로도 해결이 안 됐고 뭐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병에 걸리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도저히 불완전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참 고민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고통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넘어서는 기적을 보여줬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이러한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을 사는 내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시절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고민이 있었을 때 기도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전능함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이제 이 의학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종종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권위자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뭐 심장 수술의 권위자, 세계적인 어떤 뭐 시술의 권위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병을 그 의사에게 데려가면 되는데 그 권위자가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종종 보면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지신 의사 선생님들은 예약이 아주 밀려있다 하더라고요. 뭐 1년, 2년 걸릴 정도로 예약이 밀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 수많은 수술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를 건져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만나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문제와 필요가 있을 때 해결자를 찾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도 없을 때는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기도원에는요 마지막까지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기도원밖에 없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적과 은총을 베푸신다면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노임을 받거나 해방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확률인가? 반반? 내가 어떤 거를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반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다 실망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태까지 신앙생활, 여태까지 오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이탈한 부분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평가를 이렇게 내리죠. 하나님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는데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하는 건 보면 분명히 그러진 않으실 텐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도 답을 내리지 못해요. 사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100%다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답이 필요하고 해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근거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많이 기억하시죠? 부흥회라든가 이런 강사님들 오시면 뭐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이 얘기 하잖아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이 열광했습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열심히 구하십시오. 어떤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찾으시고 간절함이 필요합니까? 두드려서 주께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리고 어떤 사람은 찾고 어떤 사람은 받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정성이 부족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하지 않은 분이라면 끈질긴 사람만 응답받는 거예요. 뭔가 끈질기고 뭔가 인내심이 뛰어난 사람만 응답받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성격이 다 달라요. 누구는 참을성이 아주 있기도 하지만 누구는 참을성이 없기도 합니다. 누구는 항상 웃고 다니기도 하지만 누구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말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다른데 끈기 있고 뭔가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만 응답받는다라면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되거든요. 나도 인내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 양육해 보시면서 교육시키면서 다 아시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책상에 앉으면 몇 시간씩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인내함으로 그냥 공부해요. 근데 어떤 아들은 그렇습니까? 어떤 애들은 이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한 30분만 20분만 앉아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다시 일어나고 못하고 그래요. 아무리 붙잡아 놓고 S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건 걔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거예요. 공부가 맞지 않는 거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 힘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처럼 인내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너처럼 살면 응답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이다. 보통 근거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뒤에 말씀이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 말고 13절까지 오르게 되면 이 말씀의 진짜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이 뒷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 뒷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사실 원뜻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소망과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을 만나야 된다. 성령을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고 능력을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내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래서 성령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의 많은 것들을 해결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랬죠.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임금이 있던 시절은 이 왕이 모든 걸 돌봐요. 정치 체계도 돌보고 군사도 돌보고 교육 행정, 뭐 과학기술, 문화예술 모든 것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행복한 건 뭐냐면 이 왕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우리 인생을 잘 돌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분이 누굽니까? 이 질문 앞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잖아요.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늘 실망하죠. 정부 대통령이 생기거나 총리가 되면 만족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우리 삶의 만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돌봐주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이 그럼 언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바라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데서 해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고 삶의 승리로 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내가 구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내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출발은 다릅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17장 1절에 처음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애써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믿음이 구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이럴 때 주를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뜻이 필요합니다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 나타나세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건져냈잖아요. 핵심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신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맹인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맹인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병에 걸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하시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죠? 이 문제를 통해 내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내가 만족해지고 내가 뭔가를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문제를 통해 일어나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솟아나고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맞춰가고 순응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소망의 문제 가운데 있어요. 소원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응답되고 싶고 이게 되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사실. 어떤 응답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좋은 겁니다. 내가 만족되고 내가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들이 다 그거죠. 특별히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종교들의 핵심이 뭐냐면 내 만족과 내 소원에 관련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빌고 있습니다. 소원을 빌고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도록 소망을 빕니다. 내 가족이 잘 되도록 소망을 빌고,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뭐가 되고. 이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요. 이거를 위해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소망의 문제 가운데 있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딱 한 번 응답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부담은 너무 크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기도할 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잖아요. 우리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밖에 끝이고 멈춰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그렇지만 이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텐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이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완전히 행동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누구도 완전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한 인생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완벽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완전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완벽해. 빈틈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 완벽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7장 1절에 보면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서 완전하라.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주일을 사셨잖아요. 나쁜 마음 한 번도 가지지 않았다. 나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왔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올 당시에 아브라함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말씀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 낳기 때문에 1년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를 통해 씨앗이 올 텐데 그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세인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75세 때 아이를 낳고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뭐냐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아이를 갖는 게 어려우니까 방법을 하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알지만 남자랑 여자는 좀 다릅니다. 여자는요, 나이를 먹으면 폐경을 하게 돼요. 폐경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남자는 다르죠. 남자는 70이고 80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때까지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죠? 폐경이 된 사라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게 어렵기 때문에 폐경이 되지 않은 사람을 후처로 드립니다. 첩으로 드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낳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주고 자녀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마 우리 사라가 다시 아이를 임신한다? 이걸 생각 전혀 못했어요. 생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첩을 얻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왜냐면 부인을 얻으면 다른 부인을 얻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제 중전왕후를 통해서 중전마마를 통해서 중전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적자가 되는데 중전이 임신을 못하면 어떡하죠? 후궁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걔를 또 왕위를 이으면 돼요.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이것도 아브라함의 씨앗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인간이 이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에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을 우리가 완벽하게 행동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사라를 통해 낳을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 먹었으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되죠? 분명히 사람은 생각할 때 첩을 들이면 된다. 첩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요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한 게 뭘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한 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갈, 우리 집에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면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만 있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뭐 거창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순간 있죠. 어떤 뭔가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우리 항상 고민하잖아요. 뭘 할 때 갈등하잖아요. 갈등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는 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자. 자꾸 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앞길을 도와주고 함께 가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와 늘 인생을 함께 할 것인데 이제는 좀 질문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보자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전능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은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응답해주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쑥 내려주고 이런 게 전능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전능함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길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웬만해서는 하나님과 질문해요. 물어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이거는요 어려운 장면인데 그 어려운 장면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나온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동행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하는 이 연습이 되어 있던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실 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는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이 좋은 것, 좋은 응답들이 주로부터 나옵니다. 아마 성경 많이 읽으실 텐데 성경의 전체를 읽을 때 훌륭한 인물들, 잘됐던 인물들, 뭔가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다 뭐라고 하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 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성경이 반복되는 건 뭐죠?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누구누구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럴 때 말씀에 나오는 엘샤다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날을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시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